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는 장면이죠.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어떠한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광야를 어떻게 건너 여기 왔는가 기억해라. 여기 들어와 보니 여기 원주민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확실히 해라. 이렇게 죽기 전에 분명하게 결말을 짓자고 여호수아가 증언을 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결정을 해라.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잇는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실패해서 사사기 내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이웃 나라들의 침입 앞에 고통을 겪어야 했고, 열왕기에서도 좋은 왕은 별로 없고 잘못된 왕이 나와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문란케 합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하는 비참한 국가의 멸망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킬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 이렇게 병행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뜻밖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다, 거절했다, 딴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인류에게는 그 일이 어떻게 책임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인간의 정체, 수준, 그 품격에서 어떻게 부패했는가,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는가로 성경은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조금 띄어서 28절에 가셔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나열된 목록들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자행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없이 산 일들은 이방민인 나머지 족속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도 인간이 그 가치가, 그 내용이 비참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분명히 자기네들의 잘못이 드러나지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지라도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대책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 범죄한 대로 내버려 두어 자기네들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를 지나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목적대로 되돌리고 회복하고 처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결과시키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짧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렇지만 조금 더 로마서 3장 한 페이지 넘기셔서 3장 19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19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영광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바람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걷어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을 했는데 배신한 우리에게 회개와 새로운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한 도망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류 역사와 현실에서도 반복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은 짐승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먹고 살기 위한 것 하나,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고 또 모든 목적이지만 인간은 짐승에 비해서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뭐 우월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좋은 대로 쓰이는 적은 없고 짐승만도 못한 대로 쓰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보복하며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며 빼앗으려 하며 거짓말하며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생존 경쟁이 전부인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비참한 존재에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른 것을 회복하고 결실하겠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죄를 면하는 것, 벌을 면하는 것만 구원의 내용이 됐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인간의 가치와 궁극적 영광을 위하여 속죄도 회복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2부에는 여기서 아멘을 했다고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하면 너는 잘못해서 지옥 갈 거야. 너는 벌을 받아도 싸. 그러나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말은 사실은 무례한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하지 않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 죄에 대하여 죽고 사망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소멸과 헛됨에 대하여 죽고 생명과 진리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며 완성하겠다는 데까지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비를 걸지 마세요. 넌 안 믿어서 지옥 갈 거야.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옥 갈 건데 왜 그걸 또 밝히세요? 여러분은 뭐가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비참하고 운명에서도 비참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를 보이셔야죠. 멋있게 구셔야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개신교의 약점은 이 십자가가 속죄의 핵심이 걸려버렸습니다. 속죄. 죄를 면제받는 데에 십자가가 인용이 되고 회복하여 원래의 목적을 만들 기회를 다시 줬다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신다. 알아듣지만 따라하기는 싫다. 여러분 살아보면 언제쯤 되면 철이 드냐 하면 80은 돼야 철이 듭니다. 그때쯤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죽음을 눈앞에 놓으면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서로 다 죽을 건데 뭘 보복을 하겠어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인생은 보복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로 원래 창조의 목적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기억고 완성하시겠다고 한 거구나를 그때쯤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가능한 한 일찍 아셔야 돼요. 일찍 예수 믿는 것의 특권은 인간의 진정한
미덕을 보일 시간을, 기회를 일찍 가지게 되죠. 멋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멋있는 것은,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은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데 인간의 큰 미덕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왜? 구원을, 그 아들을 잡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완성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들 때 너희를 나의 영광으로 삼기로 했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것이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에 대한 목적입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등장은 그리스도와 같은 차원, 같은 지위, 같은 신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저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 모든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에 동등한 지위와 신분의 존재들입니다. 를 알게 하옵소서가 십자가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게 했는가라는 것이 진정성이라는 데에 초점이 가지 말고 그 진정성이 무엇을 만들려는 진정성인가죠. 무엇을 만들려는 우리를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그 기쁨과 대상이라는 것은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대상인데 그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고 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안에 다시 그의 창조의 목적의 신분과 지위와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으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서부터 다시 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진리와 생명의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 안에 물건이 썩는 것 같이 썩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의는 정당하다는 합법적,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고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끌어안았다는 표시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폭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의리입니다. 의리. 법대로 처벌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법대로밖에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법대로가 아니라 의리를 동원하여 잘잘못으로 결과하지 않고 내 기쁜 뜻대로 내가 하겠다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의 대상이 되고 영광을 나눌 내가 만든 백성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조폭 사회에 6개월은 갔다 와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게 치사해요. 더 냉정하고 더 따지고 더 정죄하기 바쁘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가자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런 것 같이 이 백성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려면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런 데를 와야죠. 내 민족, 내 혈육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은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 절정이라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인의 본문이 있어야죠. 본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그 본문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감격을,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도 했다시피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베푼 것과 홍해를 가른 것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과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 속에서 여호수아의 결정을 요구하는 단호한 도전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살아가다 보니까 사사기 내내, 열왕기 내내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 현실과의 타협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는데도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본문이 뭡니까? 이게 인간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져야 하는 본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 때나 저라, 아무 때나 물러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영광이 무엇인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답듯이 너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너희는 다른 것으로는 묶을 수 없는 내 자식이다. 그걸 난 놓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면 그 조건과 자격 속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신분을, 정체를, 관계를 자신의 자녀라고 갖고 있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자기의 의,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화해하자는 하나님 되심과 그런 대상인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 3부는 이렇게 아멘이 인색한 겁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기독교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믿고 뭘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종교적 윤리 도덕을 요구하는 데가 아니라 신분과 정체와 지위와 운명에서 뭐가 다른가를 아는 싸움입니다. 좋게 말할 때 아멘 안 할 거예요 정말? 오장로님이 아멘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유와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과 우리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운명이. 그걸 믿음이래요. 믿음이란 말은 어렵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였다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우리의 의로움이 증거된 것을 왜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하는가? 우리는 믿음이 자꾸 자격과 조건이 되는데, 네가 믿으면인데, 믿으면이란 그런 말이 아니고 상호간의 신뢰입니다. 상호간의 신뢰에서 제일 큰 게 뭐죠? 이해관계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증거니라. 뒷말은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게 내가 죽어도 천국을 가겠구나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론, 나라는 지위, 신분, 현실에서 내가 부닥치는 모든 오늘이라는 경우, 환경, 도전, 위협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겨야 되는가 하는 싸움에 걸리는 겁니다. 신앙적이라고까지 얘기할 거 없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이, 그때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는 보복과 살육과는 우선 달라야 됩니다. 그들을 이겨갖고는 여러분이 얻을 게 없습니다. 세상은 상대를 죽여야 이기고 상대 걸 뺏어야 나를 채우는데 우리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먹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아지는 겁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는, 보복을 할 필요가 없는, 폭력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하나 못하나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할 때까지 넌 죽지도 못한다. 이게 신자의 인생인 겁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600살까지? 얼마든지 여러분이 버티면 하나님도 버티실 겁니다. 네가 알아먹고 항복할 때까지 너는 죽을 수도 없다. 우리가 자꾸 일찍 죽고 싶은 이유가 뭐죠? 현실이 고단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고단해야 되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환난이 왜 있다고요? 겪는 겁니다. 뭘 겪죠? 인간이 어때야 되는가를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한 방 갈겨야겠다. 다 허락이 됩니다. 다 허락이 돼요. 죄 짓는 것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치사한지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나아지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는 자리로 오게 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견뎌야 한다죠. 그것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에서는 겸손이 안 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면 꼭 너는 왜 기도 안 해? 이따 우러나오지. 40일 금식 기도는 겸손을 만들지 못합니다. 뭐가 겸손을 만드는가? 자기가 최악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내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치사하단 말인가의 자리에 가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쟤는 나보다 낫다. 최악의 사람도 나보다 낫다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처지에 찾아와 우리 편을 드는 것 같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고 계시는가를 따라오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밤낮 하나님 세상 살기 어려워요. 얌전히 살 수가 없고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는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을 주옵소서. 분별과 지혜와 실력과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이 기도 속에서 현실을 부닥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결단코 헛되이 흐르지 않고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담으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주셨다는 걸 깨우치는 감사의 하루들이 되실 겁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생애에 실천되기를 바랍니다.